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밑그림이 있는 믿음에서 큰 믿음 나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밑그림이 있는 믿음에서 큰 믿음 나온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렸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뜻이고 은 20개에 당시 노예들이 받는 만큼의 가격에 매겨져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귀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비싼 비단 옷이 벗겨지고 노예가 있는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인생은 내리막길일 텐데 놀랍게도 요셉은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은 20개에 팔리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 전무후무한 전인미답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기이한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제가 다니는 어린 시절 국민학교 때는 그보다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요즘은 노트들이 좋은 노트들이 나와서 그림을 이렇게 그림책을 주잖아요. 그럼 그림책을 보기 전에 앞에가 실선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코끼리면 코끼리 모양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토끼면 토끼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헬렌 박사가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 그에게 보이지 않는 형상의 개념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코끼리를 그리라 하면은 밑그림을 그려본 아이들은 점선을 따라서 코끼리 모양을 자꾸 반복해서 그려봅니다. 그래서 1년이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차 이제는 밑그림이 없어도 코끼리 형상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점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코끼리를 그릴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밑그림의 특징입니다. 선명하지 않고 흐리지만 그 점선을 따라서 하나씩 둘씩 반복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코끼리도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호박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초등학생 능력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지만 점차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들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밑그림을 따라서 그려본 훈련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커서 장성해서 어른에게 코끼리 한번 그려봐 그러면 머릿속에는 선명한 듯한데 손으로 따라서 그려보려고 하면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려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개념이 안 잡혔거든요. 연습해 볼 수 있는 밑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부터 한다고 계속해서 그림 보여주고 써보라 하고 질문해 보라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점점 점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이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신앙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바울도 그랬죠. 어렸을 때도 얼마나 성경을 외웠겠어요. 얼마나 토라를 가지고 암기하고, 그렇죠? 하브루타하고.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라 하면 기도에 밑그림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다와 1분도 못 가서 기도 다 했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때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예배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끝내 자신의 믿음의 도화지에 낙서만 하다가 말하거든요.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밑그림이 잘 그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믿음에 대한 그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슨 밑그림이 있었냐? 첫째, 언약의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성경의 언약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 밑그림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축복받은 믿음입니다. 오늘 1절, 2절 봅시다. 그 근거를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귀한 야곱의 아들 신분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여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아멘은 크게 해야죠. 왜? 하나님이 알고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기 안 먹었다 이러셔야 돼요. 누가 그와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편이 어떻게 됐나요? 더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역사는 비단 요셉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왜? 창세기부터 우리는 쭉 강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 전승의 특징이에요. 신학자가 말하는 소위 야곱 전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 전승이다. 전승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도 그 놀라운 베델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와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긍정적 생각의 힘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전승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전승과 언약을 받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요셉은 지금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린 신세입니다. 그는 환난을 만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요셉에게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만큼이라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후손들과 12지파의 민족이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21절 봐보세요. 21절에도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음해하여서 그를 감옥에 살인 사형수로 집어넣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점차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째요?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서 형들은 나를 팔았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창세기 43장에서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인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도록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환난을 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요셉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랬더라? 보았더라예요. 보았더라. 이건 단지 마음의 심리적인 자기만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일 뿐이에요. 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진짜 역사하시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렇죠? 형통했더라면 노예에서 벗어나야 형통이지. 형통하다고 해서 가나안이 물러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해서 내게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록 고난이 와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자세,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요셉의 얼굴 표정이 어쩌겠어요? 낙심했을까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요셉의 얼굴 표정에서 보디바는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어찌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얼굴인가요? 아닌가요? 옆 사람 봐보세요. 어쩐가요? 막 기가 죽어 있나요? 아니면 기가 살아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형통해 하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의 교인들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고 제 목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저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목회자니까요. 좀 째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11지파에 12지파에게 모든 기업을 주셨지만 레위지파에게는 안 주셨거든요. 왜요? 저들에게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라는 거죠. 제가 부스러기 없고 살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있겠죠. 쇠고기 부스러기. 다이아몬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소원, 제가 이런 소원을 갖게 된 것은 몇 가지 원인인데, 첫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세요. 저만 다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을 얹어서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녀는 부모님에게 손을 잡아드리세요. 사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네. 그렇죠? 자식도 부모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했더니 이사야서 5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라는 말씀. 아직도 가정이 다 구원받지 못하여서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면 무서웠어요. 루터도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번개 때문이고. 근데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규명을 못했는데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해보고는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고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네가 이제서야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주실 때는 언제나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알아요. 좋은 나무는 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 밑에는 주변에 반드시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과 공기와 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반드시 축복의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좋은 찬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면 주변이 물들면 나무는 좋아집니다. 사막에서 좋은 나무 봤습니까? 기름진 땅에서 좋은 나무가 나오는 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시고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름진 옥토에서 좋은 나무에 자녀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예배의 중요한 환경에서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에 한번 나와서 10분 연습해보고 성가해갖고는 주변의 땅을 옥토가 기름지게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학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땅을 물들여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나무부터 축복하지 않고 땅부터 축복하니까 내가 아닌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곧바로 잠을 청하지 마시고 오늘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하청받은 그 물건을 잘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고급진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농사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자를 좋은 종자를 파는 종로회사의 사장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씨앗을 받게 하시고, 그렇죠? 좋은 고객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 나부터 축복하지 마시고 주변부터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가 기름지고 복되면 교인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멘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말 이상하네요. 아멘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내가 아멘하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방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도 내가 아멘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내 마음에 통로가 생겨서 글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병든 사람이 아멘하면 아멘의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아멘하면 입술만 복을 받아요. 그렇죠? 마음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저 예수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세우신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신 줄 압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말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못하고 듣고, 그 다음에 못하고 믿어서, 그 다음에 못하고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믿어지면 이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말씀에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서 새기고 암송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를 이유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그렇죠, 불의 같은 권세가 막 나타나더니 막 서로가 막 말을 하는데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성령 오순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죽을까 봐서 두려웠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인침받은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닿으니까 일어나서 설교했는데 그날 하루에 3,000명이 듣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뭐예요? 인침받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복받기로 원한다면 막 100가지 성경 말씀을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와서 기름져 버리고 인침받아 버리고 불도장 지켜 버리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요셉. 어떤 일을 하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 할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계집 짓는데 기도가 필요 있겠어요?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대충 망치로 저도 짓겠어요. 큰 집 지을 사람이 설계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큰 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한 목숨 내 입에 그냥 풀칠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요즘 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우리 그냥 먹고면 포칭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보디발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은 겁니다. 형통하게 된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보디발이 그 천하디 천한 근거도 알지 못하는 요셉에게 자기 집의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겼을까? 노예에게. 이건 미스테리 아닙니다. 가정총무면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2인자입니다. 2인자. 모든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과 자기 아내를 빼고는 모든 권한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 노예에게. 그건 사람의 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사람의 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 탁월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섭하지 않아 버렸어요. 6절에 보니 간섭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인생에 나쁜 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투정 부림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렸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 투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투정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 줄 알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은 절대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온 나쁜 패를 그는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과거에는 영화로운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을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과거의 메인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해버리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패든 나쁜 패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불평하는 입 되지 않고 과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오늘 현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가 노예의 복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명의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못했을 거예요. 고난을 이기러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프랭크 로박이라고 하는 분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학교다. 우리 인생은 또한 1년의 시험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을 받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바울은 이것을 고난의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보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은 학생에게 시험 문제나 같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 실력이 뛰어난지, 얼마나 실력이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 보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 주시고 유혹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밑그림이 없었다면 그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했고, 요셉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밑그림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